민수기 33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이 브네야 아간은 27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브네야 아간의 뜻은 야 아간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림마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3번째 진을 쳤던 곳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쪽 18km 지점과 동일시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km. 여기서 이제 거리를 재보니까 파주시청까지 한 22km, 2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동 거리가 100km, 200km가 된 것이 아니라 10km, 5km, 20km. 오늘은 18km 지점에 동일시되는. 내용을 보자면 신명기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은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은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우물을 팠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역시 샘물 우물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6절에서는 브네야 아간을 지나서 후에 아론이 모세라에 이르러 죽게 된 사실을 미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6절에서 미리 이곳에서 누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롯의 진을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큰 교훈을 깨닫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신앙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롯에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세롯에서 내가 최고이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의 징계,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징계는 무엇이냐? 다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받아야 될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환경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자들이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롯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롯에서 어디로 진을 옮기라 말씀하십니까? 브네야 아간으로 진을 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요. 깨달은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깨달은 후에 그들의 진을 더욱더 어디와 가깝게? 가나안에 가깝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겨 브네야 아간의 장소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으로 교훈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부러져 있고 세상의 사람처럼 교활하고 꼬불꼬불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우물들이라는 거예요. 아간의 아들들, 그들의 우물, 그들이 판 우물. 그런데 또 그와 똑같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는 아간들이 나옵니다. 그 아간들은 바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자식 중에 하나인 세라의 자손이 아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민족이지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아이성에서 군사 실패의 원인이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첫 제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부정한 전리품을 탐하여 아이성에서 군사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간은 20세겔, 은 20세겔, 신할산 외투 한 벌,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이를 장막 안 땅속에 묻어둔 것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바로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에게서 난 그 자손 중에 쌍둥이, 베레스의 후손의 쌍둥이인 그 아간.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뒤틀려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며 교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전쟁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전쟁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민족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오인석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능곡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민족을 사용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한 사람이 그것에 불순종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시험 들게 되고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임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교회를 향한 비전, 교회를 향한 뜻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먼저 된 자들, 함께 기도하는 자들, 동역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성전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주중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쯤에 좀 일찍 와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좀 마음이 좀 꿍에 있다. 꿍에 있다라는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저 사람의 마음이 뭔가 좀 뒤틀려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상징적인 것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련한 사람을 동물로 무엇을 비유합니까? 곰을 비유하잖아요. 곰. 저 미련 곰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면 왜 곰이 미련한데 오히려 물어보죠?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좀 이렇게 약사 빠르고 여자애인데 조금 이렇게 좀 얄미운 애들을 보고 이게 여우짓 한다 그러잖아요. 여우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도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만 쓰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 굽은 백성.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모세롯에서 주님을 만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현재 우리는 분해야 아간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인 아간처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비틀린 마음을 바르게 교육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마음이 뒤틀린 죄인들을 교훈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뒤틀려 있고 마음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곧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곧은 백성, 대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이 분해야 아간의 장소에 있다면 신속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다면 아간의 행동에서 돌아서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기치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거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세상의 미혹,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만을 보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하여? 마음이 굽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죄의 미혹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의 어원을 추적하면 악한으로서 꼬불꼬불한 구부러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단의 자녀들, 사단의 그 죄 지은 자들의 마음을 표현해 그들의 마음이 굽어. 그러니까 꼬불꼬불하여 그들의 마음이 곧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을 잠언서에나 이사야서에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굳게 그들의 마음이 곧게 대로를 열어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광야 38년 여정은 첩경을 놓아두고 18km잖아요. 20km잖아요. 멀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광야 38년의 여정은 첩경을 놓아두고도 길을 못 찾아 꼬불꼬불 돌아다닌 행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을 살펴볼 때 특히 호르산 근처 모세롯에 도착하여 26차로 진을 친 이후에 다시 호르산에 다시 도착하여 33차로 진을 치기까지 7군데나 꼬불꼬불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불고불한 굽은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곧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된 원인은 불순종과 불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꼬불꼬불한 뱀, 사단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뱀이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꼬불꼬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미혹이 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미혹됐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만듭니다. 하박국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의가 곧게 똑바로 행하여져야 되는데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라는 거,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꼬불꼬불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꼬불꼬불한 길에서 고달프게 헤매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곧게 뻗은 대로만을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곧은 길을 가시는 여호와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뭐한 겁니까? 꼬불꼬불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는요,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좌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곧은 주의 대로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자와 깨끗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잠언서 15장 19절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잠언서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들의 그 길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모세롯과 그리고 분해야 아간을 통하여 모세롯에 대하여는 뭐합니까?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용서는 하시되 죄에 대한 징계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해야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불고불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대로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거룩한 삶, 죄의 길에서 떠나고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굽은 마음이 아니라 곧은 마음, 주의 대로를 바라보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